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봄이 올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기독교대학 감리의 소속 목사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영광제일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퀴어 엘라이 운동 단체인 Q&A에서 또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 때마다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 무지개연대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거의 다 캐나다나 미국 쪽에 계시는군요. 광주에 계시는 분도, 예, 한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너무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우리의 세상은 변하고 있다로 잡아보았어요. 처음에 이제 제목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보낼 때는 몰랐는데 참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제가 경험한 2019년에 인천 큐어마나 축제 축복식하고 그 이후에 3년간 진행된 교단 내 재판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음, 또 한국교회 아픈 현실, 또 한편으로 발견하게 된 희망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축복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2회 인천 퀴어문화 축제 축복식의 집례자로 초대를 받아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지역마다 이제 퀴어문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역시 가장 큰 규모는 서울 퀴어문화 축제이죠.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사실 지역 축제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뭐 작은 곳은 몇백 명, 또 한 1,000명, 2,000명 요 정도 단위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당시에 2회 축제였고, 그래서 역사도 짧은 편이고, 모이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축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섭리였을까요? 원래 무대 아래에 무지개 예수라는 기독교 부스 앞에서 작게 진행하려고 했던 축복식이 불과 며칠 전 무대 위에 메인 행사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섭외되어 있던 두 분 외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되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더 필요해졌고, 그러다가 제 파트너를 통해서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속을 교회 이름 대신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감리교 퀴어 함께라는 소속명으로 그렇게 내보냈고, 주최 측에서 이제 홍보 웹포스터를 만들면서 그 웹포스터가 감리교의 이제 반동성애 그룹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갔을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문제 삼아서 교단에 고발이 되었고요. 고발의 이유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3조 8항 위반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3조 8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법이지요.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마약법 위반이나 도박 같은 어떤 실정법 위반과 동성애를 같은 항목에 넣어놨다는 것도 이 법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게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아마 미국 대법원에서 법제화가 되면서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사람들 몇몇이 감리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소위 동성애 처벌법은 부끄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감리회가 처음으로 제정을 한 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리회에서는 또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고발을 당한 이후에 자격심사회와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곳, 민변이라는 곳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사건을 공익변론으로 지정해 주셔서 무료 수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조력을 받아서 연애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연애 재판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의 내용 면에서는 정말이지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의 페이스였습니다. 고발인 측에서는 몇 가지 증거를 가져와서 제가 동성애를 지지한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사실 그 증거들이 너무나 조악했고 모든 증거는 저희 측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고발인 측은 동성애는 죄인데 지지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러한 우스운 광경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저에게 면직을 구형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책의 멤버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의 내용 자체가 너무 정말 10대 0으로 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감리회가 보수적이니까 혹시 정직 3개월이 나오면 항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항소했을 때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논의할 정도로 저희에게는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결과는 정직 2년이 나왔고요. 정직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또 중징계였습니다. 뒤로 들려오는 얘기는 재판위원들이 장로님 넷에 목사 셋,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면직을 구형했다고 해요. 그래서 면직으로 갈 뻔한 걸 뭐 한 분이 힘을 쓰고 뭐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직으로 바꿔 놓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재판 내용과는 무색하게 이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에게는 그 내용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직 2년의 선고를 받은 것과 더불어서 재판 비용 7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주문까지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려면 항소심 기탁금 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했어요. 사실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 이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모금을 통해서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인 총회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총회 재판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또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재판위원 중에 1위는 반드시 또 법조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연애 재판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총회 재판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막무가내식 재판이었고 고압적이었고 절차조차 무시하는 그러한 이상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항소는 기각이 되었고 저는 기존에 납부했던 1,400만 원 이외에 또 400여만 원의 재판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시작된 항소심은 2022년 10월이 돼서야 끝났고요. 감리회 교회법에는 재판을 사실은 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은 2년을 질질질질 끌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저는 고스란히 그 기간 동안 정직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정직 2년 기간이 끝났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정도였죠. 2년간 재판부가 보였던 온갖 행태들은
정말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다 하다가 본부 앞에서 한 달간 천막농성도 해보는 제 인생에 어쩌면 다시 없을 그러한 경험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되돌아보건대 뭔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키워문호 축제 축복식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고발이 되고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 안에 가장 원초적으로 들던 어떤 생각, 감정들은 두려움이더라고요. 이 법 한 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저를 고발한 측이나 또 반퀴어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거칠 것이 없고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나 하나 날아가는 것 정도는 순식간이 있구나 싶었고요.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날까지 20년 넘게 몸담던 곳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이나 또 저뿐 아니라 저를 응원했다는 이유로 너도 동성애 지지자야? 라면서 낙인 찍히고 사상 검증 당하는 동료들, 또 쏟아지는 비난, 저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를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을 무력하게 해서 순응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서 말씀 중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신이 가르쳐준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그저 두렵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한 걸음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교회로 또 감리회 목사로 복귀했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활동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나 뒷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후에 대화 시간을 통해서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해 나가려면 여러 상황들이 분석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 반동성애 집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혐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에게도 온갖 역설, 저주가 퍼부어졌고, 어떤 분들은 막 새벽마다 전화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끊는 분들도 계셨고, 어디서 그런 혐오가 작동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반퀴어 운동 집단의 등장, 배경,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한채연 선생님의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글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이 반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최초의 시점이 2007년입니다. 그 이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대응의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 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고 2000년대 초반에 홍석천 씨, 또 하리수 씨의 커밍아웃이 있었고 퀴어 퍼레이드 역시 2000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었지만 사실 그때까지 개신교의 조직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에는 달랐을까? 이거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2002년에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여중생 2명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가해자인 미군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미국과는 약간 각을 세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극우 정치 세력과 보수 개신교계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할 국가, 그들의 맥락에서 은혜를 갚아야 할 국가인 미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해지는 것이 불편했고, 횡령, 비리, 세습 등이 폭로되면서 이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던 이 개신교, 보수 개신교는 2003년부터 대규모의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자 크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결국에 2005년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수 개신교계는 이 사학법 재개정을 목표로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낙선 운동 등을 벌이면서 거의 뭐 사활을 건 예, 그런 투쟁을 했고요. 2007년 7월에 이 사학법이 다시 재개정됩니다. 그리고 한참 예민했던 그 시기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동성애하고 개신교의 아주 질긴 악연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학법 투쟁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면 정부의 입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어떤 투쟁을 통해서 깨달은 보수 개신교계가 이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 후에 이름도 엄청 긴데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저지 의회 선교연합이라는 것을 결성해요. 예, 그러면서 조직적인 이 반대 운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범죄자가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악법의 제정을 막는 것이 기독교의 정치 참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종교 탄압이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필사적으로 법 제정을 막았고 결국 법안 발의가 무산이 됩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던 보수 개신교계가 2010년에 다시 또 이 혐오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WCC 총회 장소가 부산으로 선정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히트를 신점 또 군형법 제94조 이거는 이제 남성 간의 성행위를 개간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도 성폭력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또 지금 열심히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재 제기되는 등의 이슈가 생기자 이 보수 개신교계가 다시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온갖 뭐 반대 활동들을 벌이기 시작하고요. 2015년에는 주요 교단과 개신교 핵심 5개 단체가 뭉쳐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는 걸 창립을 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이 동성애 반대 집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 교단별로 어떤 연합체별로 지역별로 또 신학대학별로 이 반큐 운동 활동이 활발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서적 출간이 되기도 하고 연구 모임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반동성애 운동은 법 제정을 좌절시키면서 어떤 보수 개신교계의 승리의 경험과 자신감을 계속해서 축적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죠.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렇게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으면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에 대한 정죄다.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혐오다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퀴어 이론 연구가인 시우라는 분이 그의 책 퀴어 아포칼립스에서 보수 개신교계의 반퀴어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퀴어의 입장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위치시키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퀴어 이슈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이 퀴어 집단을 대할 때 폭력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 계기를 찾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 개신교계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성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것이라든지 뭐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 이런 주장들은 반퀴어 집단의 오래된 주장인데요.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를 포함해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언급하는 구체적인 본문이 7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다른 논의의 여지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기사도 그렇고 여러 기사들 성소수자에 관련된 여러 기사들에 달린 댓글이나 또 반대한 이들과 대화를 해봐도 이들이 가장 내세워서 어떤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래도 잘못된 방향이지만 순수한 어떤 신앙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가 교리적으로 내부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교회주의가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점,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성경에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약간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더불어서 교회의 위기 상황 때문이다라는 또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개신교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지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교회 내의 인원 구성이 되게 고령화돼서 역삼각형 모양이 된 지가 오래고요. 어, 개신교인의 수는 매년 통계로 볼 때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내적으로는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사회문화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심각한 가부장제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한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세습이나 금권 선거, 그다음에 뭐 성범죄, 횡령, 그다음에 설교 표절 이런 것들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개신교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건강한 집단이라면 내부를 성찰하고 음, 뭐 이런 계기로 삼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는 종북, 이슬람 등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내부를 결집시키는 선택을 하였고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가 그 대상이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담론 안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위협받고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어떤 기관이 흔들리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 동성애 때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이것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들이 보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그의 옹호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저도 사탄의 하수인이다. 사탄이다. 뭐 마귀의 자식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반기독교적으로 세력이 인식되어서 뭔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척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정적으로서의 혐오도 싹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 및 비이성적인 행위까지도 신앙의 이름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행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해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방해, 그리고 2016년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NCCK의 김조광수 감독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네, 하여튼 그런 양태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뒤섞인 정치적 행동주의와 종교적 신념은 서로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퀴어 운동의 저변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반퀴어 운동이 특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퀴어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조직화된 적대를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퀴어 집단을 겨냥해서 폭력을 가하는 이들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격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 퀴어문화축제 1회 때 뭐 폭력으로 인해서 수갑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끌려갔던 목사가 그 판에서는 영웅이 되는 뭐 이런 일들도 그렇게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태도도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보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 돈이 되는 혐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원인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88.5%가 찬성했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도 10만 명이 넘어가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대학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점점 자신의 성적 지향,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나 상담사 등 전문 직종에서 이 퀴어 프렌들리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정근대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해요.
근 몇 년간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동성애차별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이제 반퀴어 운동은 소위 주류 교단 바깥의 장외에서 어떤 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근 몇 년간 이 반퀴어 운동은 주류 교단 내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단 요직에 반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교단법에도 성소수자 차별 조항이 삽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소위 동성애 처벌법을 제정을 하였고, 3조 8항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 13항에 부적절한 결혼이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여기에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이 포함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정직면직 출교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도 2017년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뭐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어떤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신학대 입학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회 대표, 교단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총회 대표들이 대다수가 대형교회 중심, 또 연급이 오래된 60대 이상의 남성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교단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부 검열과 징계가 근 몇 년간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반퀴어 운동이 교단 내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 교단에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미 단체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는데요. 뭐 평신도 단체, 그러니까 장로교 전국연합회나 남성교회 연합회 같은 것을 중심으로 이런 집단들이 교계 밖으로는 어떤 반퀴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퀴퍼 반대 집회 등을 하고요. 교단 내부에서는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향한 징계와 처벌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고신, 기감, 기성, 기침, 백석, 통합, 합동, 합신 등 주요 한국교회의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회가 기독교 장로회의 섬돌형림교회 임보라 목사님을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서 예잔 통합과 백석 대신 등이 이단으로 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퀴어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아이다호데이 때 무지개 옷을 입고 체프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하고 군목 시험에 합격한 이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에게도 이런 불이익이 갔는데요. 대전신학대학교의 은퇴 교수인 허의 교수는 자신의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 라는 책과 인터뷰 강의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자라고 그렇게 예장 통합으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면직 출교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감리회에서 준회원 진급 면접 중에 한 준회원 진급자가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성애를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대답했다가 진급에서 누락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의 신학교 또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보수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한 동아리가 주최해서 이호나 목사라는 뭐랄까요 탈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열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모이지 않는데 100여 명의 인원이 모여서 그거를 듣는 학생들이 그걸 듣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학교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뭐 혐오성 발언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신학교의 교수들 역시 성소수자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침묵하고 있고요. 뭐 제가 공부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경우 강의 시간에 다양한 신학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퀴어 신학을 언급했다가 이 강의를 들은 학생 하나가 문제를 삼고 뭐 담임 목사한테 말해서 그 담임 목사가 또 교단에 얘기하고 이래서 곤욕을 치른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3년이 되었죠. 지금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경랑 속에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하고 예장통합 이렇게 WC, 그러니까 NCCK에 소속돼 있는 교단 중에
이 감리회의 의장 통합이 NCCK를 탈퇴하겠다라는 결의를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감리회 같은 경우는 NCCK 탈퇴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표결로 갔으면 거의 뭐 9대 1로 졌다고 해요. 근데 감독이 긴급하게 이렇게 설득하고 막는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올해 총회 때 또 탈퇴안이 올라올 거라고 하고요. 그 이유가 동성애, NCK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협의체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NCK 한국교회 연합회죠. 기독교 교회 연합회. 네. 하여튼 여기에 음, 지금 뭐라 그러지? 분담금, 네, 분담금을 뭐 몇 달째 안 보내고 있다고 해요. 직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WCC도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단 내에서 추가 고발이 또 들어왔어요. 정직 2년의 재판 과정을 마쳤지만 또 추가 고발이 되어서 그 이후에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아마 조만간 또 교단 재판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불거지진 않아서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 신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아주 중징계를 받는 또 일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너무 이제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한 얘기만 했죠. 어, 축복식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뭐 이런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성소수자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저의 재판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장신대의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던 학생 등 이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억압과 차별이 불거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재판을 마치고 뭐 이 과정도 하여튼 하면서 인터뷰를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계 언론보다 사회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하루에 뭐 두세 차례씩 인터뷰를 하면서 하여튼 온갖 매체에 교단의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좋던 싫던 이 이슈를 접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죠. 억지로라도. 그 와중에 전혀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저에게 연락을 해오던 목회자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도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 재판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든지 커밍아웃을 한 성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 이슈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진보운동을 하는 진영에서는 사회와 교회를 막론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일종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같이 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제 신학생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지개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교회들, 전통적으로 뭐 섬들향림교회나 로뎀나무 분들교회나 한국에서는 뭐 길찾는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기존에 아주 오래 그렇게 활동을 해왔다면 새로운 또 교회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 이제 운동하는 단체들도 제가 일하고 있는 Q&A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그 몇 년 사이에 생겨나면서 또 학술이나 뭐 인권이나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영역에서 또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서 변희수화사 2주기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순서를 맡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던 이전과는 다르게 뭐 너도나도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어, 놀랍기도 하고 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뿌린 씨앗들의 열매가 또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힘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패티 탈봇이 한국에 오셨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임보라 목사님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 임보라 목사님은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또 한국의 퀴어 크리스천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어, 상황을 이제 패티 탈봇과 공유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오늘의 저의 이야기의 끝을 그 말로 맺고자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봄이 올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어, 서로의 우애를 돈독히 하여서 이 시절을 견뎌낼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 안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